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 8절에서 15절 말씀 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에서 15절입니다.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정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음이라.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사람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장로님의 찬양을 받으셨는 줄로 믿습니다. 실망할 것도 없고 낭망할 것도 없음을 저희가 믿습니다. 주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줄로 확신합니다. 장로님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오늘도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해주심을 믿습니다. 기도하는 자마다 응답되게 하시고 특별히 질병의 멈춤을 위하여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멈춰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온라인으로 각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함께 하셔서 저들에게 넘치는 위로와 건강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주의 말씀을 능하게 옳게 증거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확신합니다. 제가 감기가 좀 심하게 걸려가지고 병원에 갔었는데 다행히 코로나 바이러스는 아니라고 알려주더라고요. 가서 잘 쉬면 된다 해서 지금 조금 쉬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 제가 기침을 해도 염려하지 마시고 또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게 된 것에 대해서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각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넘치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은 부부를 위한 가르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반부는 이 부부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후반부는 이런 시기에 가정에 다 이렇게 함께 이제 계실 텐데 부부가 이러한 때는 부부가 어떻게 지내야지 되는가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기독교 역사가 2000년 동안 진행되는 동안 수많은 논쟁을 일으켰던 이 문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여성들은 남자들에게서 배우고 가르치지 못하며 또 그렇게 된 것은 여자들이 뱀에게 속아 먼저 속임을 당했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꼭 징벌로서 그렇게 남자에게서 배우고 남자를 여자가 가르치지 못한다는 말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의 역사를 보면 그것을 증거하는 듯 많은 나라에서는 여자가 남자를 가르치는 일을 금하고 있었고 또 지도자가 되는 일도 금하였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특별히 전통적인 기독교 교단에서도 절대로 여성들이 교회에서 남자들을 가르치지 못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성을 절대로 강단에 세우지 않는 경우가 있었죠. 그러나 시대가 바뀌면서 어떤 교단에서는 그런 것들은 다 문화적인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서 여성들의 여건이 신장된 이 시대에는 이제 그들도 말씀을 전할 수 있다 생각해서 이제 여성 목사들도 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저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을까요? 저는 물론 여성들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문화적인 이유 때문이 아니라 성경적으로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유 첫째는 만일 그렇지 않다면 초대교회에서는 여자의 가르치는 일이 절대로 금지되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를 보면 여자가 남자를 가르치는 일이 종종 있어 왔습니다. 누굽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부부죠. 이 부부는 그 당시 정말 말씀을 잘 전했던 아볼로라는 사람을 불러다가 성령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갱그리아의 리더자로 베베가 있었고 또 빌립보 교회에서는 루디아라고 하는 리더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빌립의 딸들이 말씀을 잘 전하고 또 예언을 잘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초대교회가 여성들의 가르침을 금하였다라고 말할 수 없게 되는 거죠. 분명히 말씀을 전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구약을 보아도 데보라라는 여성이 이 사사의 직분에 오른 경우도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가르침을 교회에서나 사회에서 보편적으로 행해야 할 일로 언급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디서나 적용되는 그런 말씀으로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을 잘못 이해해서 어떤 남자들은 여성들을 자신보다 못한 존재로 생각해서 함부로 대할 수 있는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 번은 어떤 청년이 한 여청년을 좋아했습니다.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데이트를 이제 신청을 했는데 그 여청년이 노우 그런 겁니다. 나는 당신이 별로 이렇게 좋지 않다. 거절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남자 청년은 여청년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니 감히 여자로서 남자가 만나자고 하는데 거절을 해? 그러면서 그 남청년이 성경을 예로 드는데 성경이 말씀하기를 여자는 조용히 남자의 말을 듣고 배워야 한다는 그 말을 했다는 것을 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여청년이 저에게 이런 말이 되는 거냐 물었을 때가 있었어요. 아주 오래전에.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아마도 그 남청년은 더위를 많이 먹은 것 같다고. 더위병이 고침을 받은 후에 데이트도 고려해야 될 거라고, 그 더위병이 있는 동안에는 절대로 만나면 안 된다. 제가 이렇게 알려줬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극단적인 얘기지만 가만히 보면 많은 남자들이 여성을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자 밑에서는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고 만일 일을 하게 되면 굉장히 비굴한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면 성경은 여성의 지위와 남성의 지위의 그 차이를 교회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두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은 무엇을 배경으로 해서 이런 말을 한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 이 말씀의 배경은 가정으로 보셔야 정확하게 본다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 증거로 오늘 본문은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아담과 이브와의 관계를 근본으로 해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부부로서 가정을 위한 창조의 질서를 말씀하기 위함이었던 거죠. 오늘 본문은 남자가 먼저 여자보다 창조가 됐던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가정에서의 권위가 창조받은 순서대로 정하여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여자의 머리는 남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의 머리는 남자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시대가 바뀌어 많은 여성들이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혼식을 할 때에도 설교를 주문하는 식이 있습니다. 한 번은 결혼식장에 갔는데 신부가 막 저에게 급하게 달려왔어요. 하는 말이 뭐냐면, 목사님 오늘 설교 뭐 할 거예요? 저는 무슨 설교 뭐 할 거냐 이렇게 질문하는 건 처음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저는 정말 이런 설교를 좋아하지 않아요, 목사님. 남자가 여자의 머리라든가 또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든가 이런 말을 저는 정말 싫어합니다. 이런 말씀은 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아유, 다행히 내가 그 말을 준비 안 했네. 걱정하지 마. 오늘 그 말은 내가 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좀 씁쓸했습니다. 말씀도 주문대로 해야 되니 굉장히 씁쓸했습니다. 교회는 물론 여자분들이 남자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이 모든 건요, 말씀 중심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런 말을 그의 강의 서두에서 했는데 맞다고 생각합니다. 남녀 관계에 대해서 성경을 펴놓고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다짐을 해야 할 일은 성경 말씀은 우주를 창조하시고 운영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완벽하시기 때문에 그의 말씀에는 오류가 있을 수 없고 또한 그가 창조한 피조물이 오묘 막심하고 아름다운 것 같이 그의 말씀도 아름답고 오묘하며 우리에게 분명한 지침을 주시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말씀하는 대로 믿고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화면 적은 거 봐요. 원래 숫자도 없지만 제가 성경의 가르침대로 믿는 것은 권위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권위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권위는 이 아들이 아무리 잘 되었어도요, 바뀔 수가 없어요. 아들은 아버지의 축복을 받으며 살 때 복됩니다. 그래서 요셉이 국무총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인 이 야곱에게 축복받기를 참 즐겨하죠. 자기의 자식들을 데리고 와서도 막 축복을 하게 하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권위입니다. 저도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기억하며 목사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메신저, 사자로 세우셨기 때문에 말씀을 전할 권위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한 하나님이 세운 사자로서 축복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고 믿으면서 축복하며 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가장은 남자인데 그것은 인간이 바꿀 수 없는 권위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질서 있게 여성들은 가정의 권위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가장으로서의 남자들의 할 일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장의 권위만 주장하면 안 되고 가장으로서의 남자들은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 하는 책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들이 할 일은 각처에서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 항복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말씀을 통해 생각나게 되는 것은, 깨닫게 되는 것은 가정의 권위는 그 가정이 하나님을 인정할 때, 하나님을 창조주로 또한 주권자로 인정할 때 그 권위가
입혀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가장된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주신 가정의 권위를 세우기 위하여 우리는 혈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며 기도하는 가장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가장들이 이 가정을 이끌다가 안 되면 혈기로 막 이끄는 수가 많은 것 같아요. 힘으로. 그런데 그게 아니고 가장은 가정을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권위로 이끌어가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장된 모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항상 거룩한 손을 하나님께 올리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가정을 아름답게 이끌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가정에서 여성들, 즉 아내들을 위한 가르침을 잠시 말씀을 드리겠는데, 오늘 본문은 여성들은 아담한 옷을 입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한 옷이라는 것은 사치스럽지 않은 옷을 입으라는 말이고요. 사치를 일삼지 말라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금이나 진주나 따은 머리 같은 것으로 단장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이것도 역시 사치스러운 삶을 추구하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물론 귀걸이 하지 말고 반지 하지 말고 금목걸이 하지 말고 이런 말이 아니고요. 너무 지나치게 사치적인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성들이 중요하게 단장해야 될 것은 소박함과 정절로 단장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행을 일삼으며 살아라 하는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것에서 남자의 단점이 뭔지 또 여자의 단점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보편적으로 알게 되는데요. 남자들의 단점은 혈기. 이 혈기 때문에 가정을 무너뜨릴 수가 있고, 여성들은 사치 때문에 가정을 무너뜨릴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특별히 분노를 잘하는 남성들은 회개하며 이러한 성품을 고쳐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손을 들고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야 될 것이고, 또한 여성들은 그리스도 중심의 단정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은 특별히 요새 같은 때를 만나 가족이 어디를 가지 못하고 한 집에 이렇게 있으면서 조금 많이 다툴 것 같아요. 어떻게 지내십니까? 부부가 서로 다투지 않기 위해서는 먼저 남자와 여자가 좀 다르다는 것을 알았으면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자와 남자가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것을 이해하면서 서로 다투지 말기 위해서 제가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사진으로 자신을 자랑하고 싶을 때 남자, 여자가 각각 하는 행동이 다르다고 합니다. 자기 자신을 이렇게 뭔가 과시하고 싶을 때 사진을 찍어서 보여주고 싶을 때 여자, 남자가 다른데, 여자는 꼭 자기의 그 얼굴 모습을 찍는데요. 이쁘든지 말든지 하여간 제일 이쁜 모습을 하고 자기를 과시한답니다. 남자들은요, 자기가 갖고 있는 귀중한 물건을 통해서 과시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카메라나 차나 이런 것들을 찍어가지고 이제 보여준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자하고 남자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근데 남녀가 이 컬러를 볼 때에도 여자는 자세히 컬러를 구별하는데 빨간색도 3가지 이상으로 구별을 한대요. 남자는요, 빨간색이면 그냥 단 한 가지 빨간색으로 본대요. 그래서 이제 이 데이트를 할 때 쇼핑센터에 가서 여자친구가 이제 립스틱을 사는데,
이 빨간색 계통의 색을 골라가지고 이 색깔이 어떠냐. 그리고 또 다른 색깔을 보여주면서 이 색깔은 어떠냐 그러면 남자는 뭐라고 그럴까요? 다 똑같은데 뭐가 다른 거냐고 이렇게 묻는다는 거예요. 옷 입을 때 여자는 옷이 수십 벌 되어도 입을 것이 없다고 걱정한대요. 뭐 그렇습니까? 남자는요, 세탁해온 옷 한 벌만 있어도 일주일은 걱정 없다고 생각하며 산다고 그래요. 미용실 갈 때 여자는 500불 정도 같은데요, 보통. 남자는요, 30불에서 50불밖에 안 들어요. 제가 가는 데는 약간 더 쌉니다. 그래서 저는요, 가끔 여성들 머리 했다 뭐 이러면서 이렇게 들을 때 몇백 불 그러면 저는 너무 놀래요. 아니, 무슨 머리가 그렇게 비싼 머리를? 샴푸를 고르는 방법. 여자는 샴푸를 고를 때 효과, 브랜드, 냄새, 모발 관리 기준, 재료, 색, 인기도 이런 거를 다 본대요. 남자는요. 그냥 샴푸라고 써있기만 하면 된대요. 와, 이렇게 다르니까 정말 서로 이해하기가 힘들 것 같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연애할 때는 이런 다른 점이 되게 호감 있어 보이고 좋게 보이는데 이제 결혼해서 살다 보면 이게 이제 문제가 돼갖고 계속 싸우는 거예요. 도대체 뭐가 문제인데 색깔 가지고 그러냐, 뭐가 문제인데 샴푸면 됐지 그러면서 이제 한쪽에 뭐 제발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을 봐라 뭐 이러면서 이제 서로 싸움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권해드리는 것은 서로 다름을 인정하면서 서로 존중하고 그렇게 지내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사람은 남자와 여자는 다르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너무 함께 지내는 것을 힘들어 하시는 분들에게 잠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요새 참 힘들게 지내실 줄 아는데요. 걱정도 또 태산같이 많이 있을 줄로 압니다. 직장에 나가시는 분들도 레이업을 당할까봐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가게를 하시는 분들은 장사를 하지 못해서 렌트비, 직원 월급비, 모계지 등 여러 가지로 걱정이 되실 줄로 압니다. 교회를 목회하는 목사로서 똑같은 입장에서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역시 또 교회 재정도 많이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이런 때 우리 성도님들은 가족들과 어떻게 지내십니까? 한숨만 쉬고 서로 다투면서 지내십니까? 당신이 평소에 돈을 잘 벌어왔으면 이런 때 걱정도 하지 않는데 돈을 못 벌어갖고 와가지고 이렇게 걱정하며 살게 됐다고 원망하십니까? 그렇다면 정말 물질이 없어서 이 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 처지인가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미국 부자들은 요새 어떻게 지내는지. 우리 성도님들 미국 부자들은 뭐 지금 생활이 뭐 걱정할 거 없는 사람 많죠. 뭐 너무 많이 쌓아놨는데 뭐가 그렇게 걱정이겠습니까? 이분들은 집에서 사이좋게 지내고 있을까요? 싸우고 지내고 있을까요? 말하기도 싫죠. 되게 싸운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시기에는 어디 휴양지 가서 놀아야 되는데 놀지 못하고 계속 집안에 있으니까 너무 답답하고 해갖고 싸움을 한대요. 야, 그러니까 뭐 생활이 풍부하든지 말든지 그냥 안 좋은 것만 보고 있는 사람들은 계속 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인생은 어떤 상황이 있어도 감사하기가 힘들고 원망과 불평을 하며 살게 되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때에 우리는 탈무드에서 나오는 한 이야기를 기억하는 게 좋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한 가난한 남자가 하루는 랍비를 찾아와서 이런 호소를 했다고 합니다. 아유, 선생님, 우리 집은 아이들도 많고 또 아내가 악처라서 너무 살기가 힘든데 집도 좁아가지고 너무 살기가 힘듭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 집사람은 특별히 동네에서 알아주는 악처입니다. 그랬더니 랍비가 하는 말이, 집에서 혹시 염소를 키우고 있나요? 그래서 염소 있다고. 그랬더니 오늘부터는 그 염소를 집안에 들여놓고 지내라, 이런 처방을 내렸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상하게 생각을 하고, 염소를 집에다 두면 악처가 집을 떠날 건가?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염소를 이제 집안에 들여놓은 거예요. 근데 이 악처는 떠나지 않고 집은 더 복잡해졌어요. 그래서 랍비한테 와갖고, 아니 집이 더 안 좋아졌다고, 너무 복잡하다고. 그랬더니 랍비가 그 다음 처방을 내립니다. 집에 혹시 닭을 기르시나요? 닭 한 10마리쯤 기른대요. 그것들도 다 집안에 놓고 기르시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이, 야, 이건 이상하다. 이 닭 10마리를 집안에다 또 키우리다니. 그러나 랍비가 말했기 때문에 10마리를 이제 집안에서 키우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날 오는데 막, 이거는 지옥이지 살아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발 살 길을 알려달라 그랬더니 이 랍비가 하는 말이, 이제는 염소하고 닭 10마리를 이제 집 밖으로 내보내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염소를 내놓고 닭 10마리도 내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랍비를 찾아왔는데요. 혈색이 너무 좋고 기쁜 얼굴이었어요.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 집이 대궐같이 넓은 궁궐 같고 너무 조용해져서 감사하다고. 성도님들, 이 이야기는 누군가 만든 이야기일 겁니다. 그러나 귀한 교훈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지금의 상황에 감사할 수 없는 사람은 문제가 생겼을 때 지금 상황이 얼마나 감사하다는 것을 느끼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이 바로 그런 때라고 생각됩니다. 교회에 오던 시간들이 번거롭게 생각되고 주일마다 다가오는 주일이 부담이 되셨던 분들은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 드리던 시간이 얼마나 귀한 시간이었다는 것을 기억하게 될 겁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여기 와가지고, 아침도 아닙니다. 예배 드리려고 여기 들어왔다가 성도님들 우리만 앉아있는 것 보고 눈물이 왈칵 나왔어요. 그런데 금방 생각이 바뀌는 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성도들도 많을 텐데 힘내자. 상황이 이런데. 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매일 아침 직장에 나가던 것이 지겨울 때도 있었지만 자유롭게 직장에 나갈 수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우리는 그때를 감사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한가롭게 친구들과 가족들과 식당에 앉아 커피 마시고 식사를 했던 그 시간이 얼마나 귀중한 시간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을 겁니다. 저도요, 월요일 아침에 맥도날드나 아이업에 가서 아침을 먹으며 커피를 마시던 때가 아주 그리워지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이 힘든 시기에 평상시에 느낄 수 없었던 것들이 참 귀한 것이었음을 우리는 느끼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 시기가 지나면 많은 사람들의 삶의 패턴이 바뀌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아무래도 지금보다 상황이 더 안 좋아지면 어쩌면 이 상황도 굉장히 감사해야 될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아직도 우리가 건강하게 병에 걸려 있지 않은 거 감사해야 되고, 이렇게 나와서 또 예배 드릴 수 있으면 감사하고, 더 안 좋은 상황도 올 수 있지만 그 안 좋은 상황이 올 것을 생각하며 지금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 시간에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의 상황에서도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감사의 조건을 찾아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도 감사하지. 그래도 감사하지.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선하신 뜻을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때에 저는 아버지 사업이 망해서 태능을 지나서 경기도 하고 서울 경계선에 있는 곳에 이사를 간 때가 생각이 납니다. 집도 허술하고 집 한쪽을 전세로 쓰는 것이었지만 저는 굉장히 좋았었습니다. 부모님이 말씀하시기를 잠시만 이곳에서 살자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시골에 놀러 온 것 같은 느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머님은 비싼 쌀밥 대신에 밀가루 음식인 수제비와 칼국수를 먹여서 미안해했지만 저는 별미를 먹는 것 같이 소풍 온 것 같은 생각을 하며 지냈습니다. 어려운 때 부모님이 어떤 태도로 사는가 하는 것은 자녀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준다고 믿습니다. 이러한 때 집에 앉아서 서로 부부가 싸움을 한다면 아이들은 너무 실망할 것이고 불안해할 것입니다. 부모님들이 괜찮아, 병이 창궐하고 있지만 잠깐이면 하나님의 은혜로 지나가게 될 거야. 너희들은 잘 믿음으로 기도하며 지내면 돼.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거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모님들이 이렇게 나오면 자녀들은 안심할 것입니다. 그리고 어차피 집에서 지내야 되는 시간이라면 즐기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은 비싼 거 주지 않아도 부모들이 행복하게 맛있게 음식을 나누면 아주 행복해 할 겁니다. 그리고요,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이 될 것입니다. 저는 아버지 사업 망하고 6개월 아버지 집에 계시는 동안이 제 평생의 아버지와 가진 가장 좋은 추억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때가 지금도 눈만 감으면 선하게 떠오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가족과 함께 지내라고 우리에게 시간을 허락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귀한 시간을 잘 소용해서 감사함으로 가족들이 하나 되어 기쁨을 나누고 아름다운 시간, 정말 자식들에게 평생의 추억이 될 만한 아름다운 시간을 만들어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부부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가정의 색깔이 달라지고 그 어두움과 밝은 면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정을 밝히고 자녀들에게 신앙인의 모범을 보여주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때를 저희가 통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지나가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려감을 믿습니다. 주님께는 치료 못할 질병이 없음을 믿습니다. 주여, 치료할 방법도 주시고 질병을 멈추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 세상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게 하여 주옵시며, 특별히 아무데도 갈 수 없는 이러한 때에 가정이 하나 되어 하나님께 함께 찬양을 하며 함께 영광을 돌리며 함께 시간을 즐길 수 있는 믿음도 주시옵소서. 저들이 갖고 있는 문제도 하나님이 해결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경제적인 모든 문제와 모든 부담을 주님 담당해 주시고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해결책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